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속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또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믿음의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의 신비를 알려줍니다. 은총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면서 의로운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에 따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아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며 함께하며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창피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봉사하는데요. 이 동네에서 봉사하면서 제일 일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 와서 함께 일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일 안 해. 그리고 제일 불평이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고맙다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 아예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고 나면 괜히 또 불평하고. 제가요, 내가 목사인 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없이 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요, 나 한 사람이 사실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말하고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생각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 가는 사람이면 말 안 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독생자 예수님께 나누어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광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실 때
예수님이 단순히 연결 통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전달하는 예수님께 영광이 온전히 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데요, 돈을 제법 버는 사람이 뭐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예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 일하다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냐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돈이 흘러가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나에게도 좀 떨어지고 가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나만 그냥 통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였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목자들의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강보 보자기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영평화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있었습니다. 사실 뭔가를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을 내가 직접 말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해 주기도 합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나를 지칭해서 나와 관련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나로부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딱 세 가지 합니다. 본능적으로 먹는 것, 자는 것, 배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조금 크면 이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태어난 아기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로 즐거워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야 아이에게 야 너 세상에 잘 왔다 뭐 이런 말 전에 아기 엄마 산모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런 말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의 영광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기는 태어남 자체가 영광입니다. 아기의 태어남이요 부모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기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기는요 자라잖아요, 부모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뭐 옛날에는 7살 정도 되면 말을 안 들어갖고 미운 7살이라고 말하는데요, 요즘은 4살만 돼도 말을 안 들어서 미운 4살이래요. 5살 정도 되면 아유 너무 미워갖고 꼴보기 싫은 5살이라고 하고, 6살은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버리고 싶은 5살이라고 하고 6살이라고 하고, 7살은 더 안 들어서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애들이요 클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남자애들은요 중학생이 되잖아요, 아예 엄마 아빠와 말도 안 섞어요. 그런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밥만 먹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말하고 학교 갔다가 오면 다녀왔습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지방에 쏙 들어가갖고 나오지도 않고 밥 먹어 그러면 나와가서 밥만 먹고 또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 뭐 부탁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이 어쩌다 엄마에게 뭔가 부탁하면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뭘 요구하는 게 새삼스럽지도 않은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이게 아들이 엄마에게 영광인가 봅니다. 우리 서경철 집사님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 교회 왔는데 그 전날 토요일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아들이 전화가 와서 아버지 오늘 오시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받은 게 그렇게 고마웠답니다. 왜? 평소에 아들이 전화를 안 하고 집에 오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먼 산 바라보듯이 보기만 할 뿐이지 대화가 별로 없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부모가요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어쩌다가 요구하면 엄마가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어떤 목사님이요 하소연을 했어요. 날이 너무 더워갖고 삼계탕을 먹고 싶어갖고 사모님한테 삼계탕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런데요 독립한 아들이 집에 오니까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모님이 삼계탕을 만들더래요. 그래서 아들 덕에 삼계탕을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 한 4년 후배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들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가 봅니다. 즉 아들이 당신의 최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아들이 그 사모님의 영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따랐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를 세상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믿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어갖고 이제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멘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심을 압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살게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만 있거나 영광의 전달자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이니까 그 통로 안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수도꼭지에 호스를 꽂고 물을 저기 틉니다. 그럼 물이 쫙 나가죠? 호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나라가요,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석유가스, 천연가스를 수출하는데요. 지하에 가스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가 가는데 그럼 가스관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스가 있습니다. 자, 울산에 정유공장이 있습니다. 정유공장에서요 서울까지
기름이 배달되는데 자동차로 배달하지 않고요. 지하에 뭐가 있냐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지하에 커다란 송유관이 있습니다. 송유관을 통해 갖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송유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쁜 사람들은 저기 탁 보고 송유관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송유관에다가 땅굴 연결해서 거기서 기름을 빼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들키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렇게 호스를 꽂아놓으면 그게 내게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게로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그 호스 안에 기름이 있든 물이 있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지신 분입니다. 4절 중간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완수할 존재임을 증명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된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광채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빛이라고 칭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영적 혼란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신이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구속주이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들어서요 분리된 사람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영역을요 자기 영역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요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야막 차양막을 쳐놓든지 해서 이 밝은 빛이 닿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회방하는 영적 존재를 알려줌으로 해서요 그 존재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성도들을 각성시킵니다. 진리를 알고 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존재, 진리가 전파될 때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존재들이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존재들을 이기는 힘이요 세상의 신들을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울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칫하면 바울이 자기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감출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냅니다. 5절 앞에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때리고 재판에 회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주인, 자기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곧 복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떠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요 다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욕만 먹고요 앞에서는요 아예 외면하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도 좀 고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국의 왕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더러 그런 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은요 얼마 못 갑니다. 왕국이 무너집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후대에 오명을 남깁니다. 그런데 자기를 억누르고요 백성을 위해 사는 왕이요 오랫동안 왕자에 앉아 있고요 후대에 존경받는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요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정치가들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백성, 국민이어야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존경받는 3명의 정치인이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저기 히말라야 산에 있는 부탄의 왕이래요.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숲속에 있는 초막집에 산대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려고 하면서 정치 제도를 바꾸는데 입헌군주제 해갖고 왕도 잘못하면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헌법을 바꿔버렸대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계속 설득해갖고 왕이 그렇게 제도를 바꿨대요. 근데요, 그럴수록 왕이 더 존경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왕이 국민이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독일의 총리 메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총리인데요, 이게 맨날 똑같은 옷만 입었대. 나올 때마다 그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문제가 옷 잘 입으려고 총리가 됐습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집에서 식사하고 저 빨래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저하고 제 남편이 나눠서 합니다. 그랬대요. 스웨덴의 총리한 사람은요, 이 양반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대요. 또 총리로 있으면서 받은 월급으로요, 임대 아파트 생활했대요. 그리고요, 23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는데요, 마지막에는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총리로 선출해줬는데 딱 당선되고 나서 후배에게 물려주고 이제 총리를 사임했답니다. 근데요, 이 양반이 사임하고 나서 살 집이 없더래요. 살 집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제서야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갖고 저기 저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집 한 채를 장만해 주었답니다. 거기서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좋아했던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이 대적하던 사람,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는요,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좀 낮추고 자기의 가진 것을 조금 적게 하면요, 존경받아요. 그런데 그냥 정치가들이요, 뭐 그렇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재산 많이 모아갖고 자식들 물려주려고 하죠. 그러면요, 절대로 존경 못 받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전하고 다닙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해도요,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5절 뒷부분입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종의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처럼 종의 자세를 갖게 하려 함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 다른 일을 위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모두 예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아들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6절의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세상에 와서 밝게 빛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 우리 마음의 빛으로 오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지셨습니다. 그 광채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있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버지의 영광이 있게 하셨고 그 영광이 저희를 향한 복음의 빛으로 비추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늘 영광의 빛 아래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따라가도록 세상의 헛된 신들이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세상의 이념이나 이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저희의 구주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힘과 권한을 가졌다면서 교만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에게 비추심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은혜로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